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 사람이 동쪽 멀리 있는 나라의 큰 임금님으로부터 잔치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태양을 보고 찾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태양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하니까 일단 동쪽으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고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나라에서 보내준 초대장과 함께 지도를 보내줬는데 그 지도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셋 중에 누가 그 나라에 도착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아침에는 동쪽으로 가다가 낮에는 남쪽으로 가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서쪽으로 가서 계속 제자리만 맴돌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리로 가야 된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리로 가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나라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나라에서 보내준 지도를 보고 찾아갔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안전하게 참석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초대장을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도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지도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그 두 가지를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우리에게 지침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같이 이 성경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이 뜻이 잣대, 표준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럽의 문화와 사회와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로 사람들이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점점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 되고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이 오히려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유럽을 선교해야 한다면서 유럽의 지성인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셰퍼 목사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운 중국 내륙 선교회의 소속의 선교사님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니고 또 페이스 신학교하고 갈라지게 될 때에 그곳에 가서 수학을 하고 페이스 신학교를 1회로 졸업하고 성경 장로 교단에서 첫 번째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중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셰퍼 박사님은 스위스로 건너가서 라브리라고 하는 프랑스어로 오두막 또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이런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시작은 아내와 함께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사회가 병들어가는 주된 원인이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성경적 절대 기준의 가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길 잃은 많은 지성인들이 다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결국은 그들의 삶의 방황을 마치게 되고 그리스도를 참 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셰퍼 박사님 스스로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길 잃은 많은 방황하는 청년들을, 지성인들을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한 이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9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율을 들여다보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하였다, 슬피 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고 싶어서 호기심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민수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언약궤를 어떻게 간수하라고 가르치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성소의 휘장으로 덮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또 한 번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또 한 번 덮어서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싶은 이런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슬피 울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가? 여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후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 동안 오래 있게 되고,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뀌게 됨을 오늘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죠. 7장 2절에. 이 사모했다는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 과연 이 20년 동안에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과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사모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 20년 동안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가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20년 동안 사무엘이 무엇을 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아마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고 언약궤가 빼앗겨졌고 했다는 이 사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먼저 우리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종이요 기도의 종으로 훈련받았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20년 동안에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동력자를 얻고 말씀을 붙드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여기에 어떤 무리가 나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무리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네,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여기도 어떤 무리가 나오죠? 예, 여기도 선지자의 무리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 곧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20년 동안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일으킬 선지자의 무리들을 사무엘은 조용히 양육하면서 이스라엘의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부흥 운동을 위한 기초를 사무엘이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 학교의 흐름이 계속되어서 엘리야 시대나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이후에는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조용히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젊은 말씀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가? 그 말씀이 바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미스바 대각성 영적 이 부흥에서 사무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까?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말씀을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겼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겼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농경사회에서 이 폭풍, 비를 주관하는 이 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의 신인데 곡식과 가축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이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것에서 음행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범죄가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때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신상이 있는, 형상이 있는 그런 우상들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형상만 없을 뿐이지 돈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나 때로는 자녀나 또는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나 여행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가 쉽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해서 주와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 한 발 서로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것이죠. 왜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우상들을 내가 과감하게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기쁨이 내게 없습니다. 찬양하는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죠. 요즘에 이것만 보면 여기 볼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만 보면 여기에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쁨을 줍니까? 재미를 줍니다. 시간이 어찌나 그렇게 잘 가게 만들어주는지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1분 1초인데 과연 내가 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까?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여기에만 우리의 신경이 가고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매일 내 자신, 내 마음, 내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자꾸만 쓸고 닦고 먼지 털고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시죠? 청소 안 하십니까? 청소하시죠? 네. 청소를 얼마 만에 하십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오늘 했는데 뭐 내일 또 하지 그러시죠? 네. 청소는 한 달에 한 번만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죠. 쓸었는데 또 어디서 그렇게 먼지가 나는지, 닦았는데 또 왜 이렇게 어디서 먼지가 쌓이는지, 그렇습니다. 영적인 청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 받았다고 내일 먼지가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영적인 청소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풍요의 여신도 섬기고 왜 이 세상을 쫓아갑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이죠.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 끊임없이 나를 청소하고 또 교회를 바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첫 자리에 모셔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자리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에 내 마음속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사무엘이 섬겼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네, 무릎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기도로 섬긴 것이죠. 사무엘은 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기겠다 하고 선포하고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든지 가정의 지도자이든지 참된 지도자는 무엇으로 백성을 섬깁니까? 무엇으로 자녀들을 섬깁니까? 기도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력 기도하시고 수시로 큰 일이 있으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주신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백성들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쏟아내면서 죄를 토해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우리 앞에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법계 어딨어? 법계 어딨어? 할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까? 법궤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백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무엇을 드렸습니까? 어떤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 흠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번제라는 뜻이죠.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흠없고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고 백성들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으로 회개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겨드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가 나타났습니까? 큰 우레가 뭡니까? 천둥과 번개죠. 천둥과 번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요즘에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번개 미사일을 블레셋에게 내리치셔가지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왕좌왕 도망치기에 바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가면서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이전에 빼앗겼던 성읍도 다 되찾았죠. 그 후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도우심의 도리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이룬 승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역할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과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는, 제사 드리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감당한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넷째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죠? 무엇을 했습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또 고향인 라마에서도 다스렸죠. 다스렸다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줬다. 이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이 다스렸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지도했다는 말입니다. 가르쳤다는 말씀인 것이죠. 작은 미스바의 승리에, 에베네셀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는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는 사사였습니다. 이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나 또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결국 이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혼란과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왕,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모범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도 누구만 깨어있으면 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당신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남편에게 아니죠. 누구만 깨어있으면 됩니까? 나만 깨어있으면.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청소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영적인 우리의 사무엘, 우리의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 말년에 암이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암과 싸우면서도 캠퍼스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최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최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좀 행복해져야 되겠다, 좀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겠다,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함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추구하지만 내가 이 시대에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기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뉘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아버지, 그런 말씀의 선지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시대의 사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